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제 이 늦은 시간 금요 기도회 우리 다 함께 나오셨는데, 이제 오늘로서 그 루키서 강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원래 지난주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 드리고 찬양 올리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저희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어진 일에, 또한 그 직장에, 삶의 터전의 가정에서 수고하고 또 애썼습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 또 이 밤을 맞이해서 하루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이 금요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재촉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삶에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장수하시니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주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아멘.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아멘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할렐루야 이름은 어떤 대상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고 또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하거나 어떤 작품을 내거나 그래야 할 때 그 사람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예. 그래서 강대국의 국가의 이름 우리가 다 알고 또 아주 가난한 나라의 이름도 다 알죠. 근데 이름은 위대한 이름과 천한 이름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이름은 하늘과 땅 아래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예수의 이름. 음부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닫힌 하늘 문을 열어버린 예수의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만민이 우러러보는 그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름에 의지하여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를 보호해 주죠. 그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대신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귀한 가사 속에 주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온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꼭 사랑하셨나요? 우리 시간에 오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예배 위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못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담하와의 죄로 인하여 그 사망으로 붉어진 이 세상을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대신 다 차단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 주여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룻기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7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룻기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기업을 모르는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6절까지만 전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오늘 읽었던 4장 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2절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무르기를 완성한 이 보아스와 이 룻의 결혼, 그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르기나 이 물건을 교환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친족을 대신해서 기업을 물어주거나 혹은 이 물건을 교환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어야 될 그 친족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해줄 능력이 안 되면은 나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방식이 신발을 벗어서 던져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딱 던지면서 난 능력이 안 된다, 혹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혹은 나는 여차여차한 사정이 있어서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없으니 나 대신 다음 2차 순서 되는 사람이 하시오 하고 신발을 벗어서 던지게 됩니다. 왜 신발을 벗냐면은 그 당시 신발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은 그 힘과 권위의 상징이고 그 신발 자체가 기업의 상징이에요. 그 신발 신고 어디들 걷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걷는 걸음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권위, 권세 상징이고, 또 땅을, 내가 산 땅이나 밭이나 이 농작물을 어떻게 가요?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상징하는 것을 이 신발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자 기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첫째 기업 물을 사람이, 나는 당신이 말한 그 보아스의 엘리멜렉의 그 땅을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거를 상징하는 신발을 벗어서 던진 거예요.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가 물려주려고 했던, 그가 이렇게 구조해 주려고 했던 그 기업이나 재산이나 혹은 그 어떤 기업 물을 대상자, 그러니까 망한 사람이죠. 망한 사람을 대신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일종의 포기각서가 신발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예. 오늘날은 뭐 신발 안 벗죠. 그냥 서류해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각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신발 벗는 걸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엘리멜렉의 첫 번째 친족이 그 나오미의 그 밭을 다시 사고 그 재물을 사고 자기 돈으로, 그리고 그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다시 사서 자기 아내로 맡고 하는 그것이 자기 형편에, 자기 가정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의미에서 이 신발을 벗어줌으로써 기업 물을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큰 실수인 거죠, 이 사람은. 큰 실수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그의 이름이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래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신들의 밭과 집, 그리고 뭐 재산, 이런 것들을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고 모았던 이민을 가요. 근데 가자마자 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뭐 다 죽습니다. 물론 장가를 보냈지만 다 죽게 돼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는 중에 이제 그 끝까지 자기를 따라왔던 그 첫째 며느리 이 룻과 함께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봤지만은 원래 자기 갖고 있던 자기 소유권의 밭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50년.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희년이 될 때까지 뭐 간지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길어봐야 10년? 그죠?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년, 40년 기다려야 돼. 이 재산을 찾으려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그때 찾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남의 밑에 가서 이삭을 줍든가, 밭일을 하든지, 가사 도우미를 하든지. 아무튼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희년이 되기 기다리기 전에 자기의 친족 중에 좀 잘 살고 능력 있고 뭐 괜찮은 사람이 대신에 그 망한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밭을 사주고 그 재산을 되돌려주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무르기라 해요, 기업 무르기. 그거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나오미와 룻이, 원래대로 하자면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50년, 3, 40년 더 기다렸던가,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남의 밑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그냥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 중에 유일한, 유력하고 힘있는 이 보아스가 오늘날 딱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죠. 나타나가지고는 그 기업을 내가 물려주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예? 이런 희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희소식. 예?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요. 예? 유한겔레온, 이게, 예?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순서상 첫째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차여차한 상황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보아스가 모든 나오미가 빼앗겼던 권리와 재산과 모든 것을 되찾아 주면서 명예까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무튼 이 기업 무르기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죄로 인하여 어떤 문제를 당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무르기가. 그 사랑의 제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가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빼앗겨가지고 그 기업을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에요. 이것이 기업 무르기. 자,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7절 보면은,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회복돼가지고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이 뜻이에요. 예,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되거든. 그 팔았던 그 해수를 계산해가지고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을 팔았던 자죠. 그 사람한테 되돌려주고 그 기업을 다시 되돌려 받아라. 그 땅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 왜 기업 무르기냐면은,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이 뜻이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되찾다. 값은 뭐예요? 기업 무르기 뭐라고요?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되찾다. 그리고 속량하다. 죄를 속하다는 거예요. 속량하다. 그리고 구속하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금 기업 무르기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 기업 무르기의 뜻이 바로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그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야말로 기업 무르기가 옛날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거예요. 그 우리가요 성경을 신뢰하고 아멘해야 되는 이유는 내하고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애는 막 진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막 그런 어떤 반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아서서 그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었던 그 기업 무르기가 나중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주우가는 그 망했던 그 나오미 집안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값으로 그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건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지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냥 구속해버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업 모르는 사람, 여기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죠. 보아스. 유력하다는 거,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이 보아스, 그러니까 그 기업 모르는 사람을 고엘이래, 고엘. 예, 고엘이라 해요. 기업 모르는 사람을. 근데 이 기업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의미냐면은 보수해주다, 수리해주다, 구제하다 이 뜻인 거예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함부로 읽어서 안 돼요. 깊이 연구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업 모른다는 것이 뭐예요? 빼앗긴 것을 다시 값을 주고 찾아오다. 구속, 속량. 그리고 기업 물러주는 사람. 그 사람 뭐라고요? 구제하다. 그리고 보수하다. 뭐 이런, 예, 뭐, 리페어, 수리하다. 뭐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물을 사람의 그 사명이 뭐냐면은 가난한 친족이나 억울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을 강탈당했거나 혹은 또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지고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재물을 남이 가지고 왔을 때에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재물이나 집안의 명예나 물건이나 기업 이러한 것들을 다시 찾아줘 가지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누구다? 기업 물을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고엘. 고엘. 예. 고엘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순간에 실수를 인해가지고 죄로 인해가지고 혹은 또 무슨 문제로 인해가지고 기업을 빼앗긴 사람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은 고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엘. 왜? 고엘이 올 때까지 희년이 되는 날까지 50년 혹은 40년 30년 그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 보아스, 나오미 같은 경우에 재산을 팔고, 베들레헴에서 재산을 팔고, 그 재산을 가지고 모압에 갔잖아요. 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장가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최소한 5년에서 10년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와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남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삭을 주셔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다시 기업을 물으려면 어떻게? 아까 레위기 25장 읽었듯이 뭐예요? 희년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그걸 다시 찾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근데 능력이 안 돼. 여자 둘이 그것도 가부 둘이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서 하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쳐다보세요. 주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끄떡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저 문제는 내가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고요. 진짜 힘든 거 주님이 개입하면 바로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봐야 되니까요. 지옥문을 누가 닫아요? 주님이 닫지. 우리가 어떻게 닫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지금도 교회 다녀도 지옥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 3, 40년 신앙생활 해도 지옥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막 살다가. 자, 그래가지고, 아까 고엘은 뭐라고요? 고엘이란 직업은 기업 물을 주는 사람인데, 보수하고 수리하고 구제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보아서 그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자기 몸 들여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앗긴 하늘나라 주님이 찾아주시고,
우리를 왜 지금도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우리 집을 보수하고 계시고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 예수님 고엘이신 거예요. 고엘. 기업 물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천국의 기업을 빼앗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다 소용없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속 성장하실 분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제 값으로 천국 갈 사람은 없어. 맞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속량해다,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다 이 뜻이 바로 기업 무르는 거라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가난은 물질의 가난도 포함하지만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요. 천국의 그 부유함을 잃어버린 자를 가난하다 합니다. 아세요? 이 땅을 가난하다 하는 거예요. 이 땅.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가지고 진이 가난한 인생을 겪었다는 거. 왜? 기업 물러주셔야 되니까. 자기 걸 지불해야 하잖아요. 보아서가요, 부자였지만요, 자기 재산을 갖고 사준 거예요. 자기 재산이 어쨌든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기업 물을 사람은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안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다 그 인생 완전히 평생 후회하는 삶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보아스에 의해 가지고 기업 물음을 받아가지고 더 회복했어요. 기업을 되찾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예?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무르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셔가지고 성령하시고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우리를 수리해 주시고 천국 걸로 우리를 다시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눈에 보이다 사라지는 육신의 것, 뭐 조금 막 떨어졌다고 없어졌다고 막 원망 굴병하고 좀 자존심 상했다고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천국 지옥 가가지고 자존심 한번 찾아봐봐. 지옥은 발가벗은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본 지옥은 옷 입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없다니까. 없어. 실질적으로 없어.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올라갈 때도 옷 안 입고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상급에 따라서 옷이, 예? 세마포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렇게 화려한 옷, 이 옷이 얼마나 화려한, 이 좋은 옷, 천국 가면 무조건 우리는 다 벗고,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심판받아가지고 흰 옷으로 갈아입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심판받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벌거벗은 채로 가가지고 팍 그냥 벌벌 타는데 지옥에 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 잃어버린 천국 그 기업을 예수님이 되찾아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조금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 내가 다 해줬는데 뭘 그래. 기업 물려줬잖아. 너 천국 잃어버린 거 찾아줬잖아. 너 뭐가 또 문제인데? 제 명예가요. 너 천국 가면 너 천사가 너를 향하여 박수 칠 거야. 무슨 명예가 더 필요해? 예? 주님 너를 칭찬할 텐데 무슨 대통령한테 상장 받은 것도 우리 친구가 대통령한테 상장 받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올려놨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저기 그 유엔 사무총장하고 악수한 걸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다 건설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다 아래에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뛰어나다잖아요. 예? 근데 하늘나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표창장을 준다니까. 표창장, 할렐루야. 상을 준다 해서 상. 예? 왜 땅에 꺼가지고 그러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한번요, 아이고, 우리가 1년 됐는데, 저는 이전이라 안 하고 창립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전인데 창립이더라고. 왜? 저쪽에는 완전히 다, 예? 정리하고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다 창립 멤버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년 되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낙심이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라.
이 땅에 있게 뭐길래? 한 명이라도 천국 데려가면 되는 거지. 예? 수천 명, 수만 명 필요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 예? 천국 가는 게. 그렇잖아요. 영화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아요. 티켓을 갖고 영화 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줄 서본도 소용없어. 티켓이 있어야 돼. 천국 티켓. 그거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 회개하고요. 막 죄송하고 막 미안하고 그렇더라고. 주님 앞에. 다 해줬는데, 기업 물려줬는데, 지옥 갈, 벌거벗은 자로 지옥 갈 자를 구해준데, 뭐 아무런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을 보니까 딱 그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자가 들어왔다, 어느 날은 호랑이가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우리 잡아먹으려고? 예? 차단하세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마귀 건설 깨뜨리고 마귀가 갖고 있던 우리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시켰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요?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가지고 정부에다 등록시켜줬다니까. 하늘나라 가보면 대다가 우리의 기업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거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러고 있냐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울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울면서도. 막 눈물이 막 흐르면서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동네 장로들이,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이제 기업 무르기를 완성한 그 보아스에게 이제 축복을 하면서 그의 처가 될 이 롯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나라에 번성게 되는 그런 조상이 되길 원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11절 12절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던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비록 이방 여인,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했더니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그 부자였던 보아스에 의해 가지고 기업 무르기를 완성해 가지고 빼앗긴 자기 시댁의 재산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 그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그 룻의 그 이름이 베들레헴에 유명해지길 원하고 라헬, 레아 그리고 다말, 베레스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말씀해요. 왜 이랬을까? 네. 아니 지금 라헬과 레아는 뭐고 이 다말 그리고 이 베레스가 뭔가 누군가 이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라헬과 레아는 우리 잘 알듯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두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모예요. 국모 맞죠?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을 체인지시킨 후에 거의 우선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는 야곱입니다. 국모는 라헬과 레아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왕의 정통을 이어받게 될 것을 이들은 모르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 계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 안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라헬과 레아가 뭐 그냥 그런 조상인 거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장차 모세를 통하여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어쨌든 첫째 나라를 세우긴 세웠어요. 그 나라가 번성하듯이 지금 제 가운데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도 없이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길 원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지금 사사시대거든. 왕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죄를 짓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요, 현실이 암담하고 막 비참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그 기초,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의 왕이다.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다말이 왜 베레스에서 난 이 아이를 자랑할까? 이 다말은 잘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원래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장자 엘과 엘의 동생 그 오난이죠. 오난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유다는 어쨌든 이제 자손을 여인들의 그 사명이 그 당시에 자손 낳는 거니까 낳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자랐지만은 이제 장가를 안 보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죽을 것이 겁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아스가 베레스의 후손이에요. 보아스가 베레스의 후손이고 보아스의 증손이 다윗이 베레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비록 참 어떤 부도덕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하여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 보란 듯이 잘 되어 있는 집안 족속이 아니고 그냥 다말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계보를 이어간 거예요. 메시아 계보를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대통령의 아들이고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나는 무슨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안 예수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자 했더니 주님이 부족한 죄인 같은 저를 불러다가 교회 세운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윗대 우대 조상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고 또 이 모태신앙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거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야. 우리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못 배웠다고 내 집안은 처절하게 막 가난했다고 막 집안이 좀 무슨 콩가루 집안 같고 막 오수수 집안 같은 그런 막 희한한 집안이라고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래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레스의 이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이름이 뭐냐면은 터치고 파괴된다라는 뜻이에요. 터치고 파괴된다. 이거는 이제 터뜨리고 깨뜨린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종려나무 같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믿음을 가진 다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를 만나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터뜨리고 파괴하기 위하여 사망을 당한 인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한 그 이름의 뜻이 베레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줄기가 쫙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이것저것 내가 신분이 어떤데 많이 배웠니 내가 무슨 누구네 다 소용없어요. 대통령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에 소용없다니까.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와 라헬의 후손이 되고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후손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13절 15절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니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아멘.
자, 이제 보아스가 룻과 이제 결론적으로 결혼하죠.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말론의 기업을 다시 물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한 것은 뭐냐면은,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은 그 기업의 약해 버리니까 말하자면 엘리멜렉의 죽은 그 후손을 이어줘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기 위하여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야 되는, 그게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그것을 수혼이래, 수혼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당시에 기업 물을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가정이나 혹은 가업이나 재산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전쟁이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끊어져서 그 자손의 대가 끊어지면은 그것을 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제도가 이 소원인 거예요. 소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가지고 대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게 많은데 다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시대에 따라서 각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또 틀립니다. 제도가. 성경적으로 딱 보면은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그죠? 자,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 바로 이 수혼을 허락한 이유는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했던 사단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대가 끊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정해놓은 이 법칙, 이 결혼 제도가 수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취하게 돼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그 엘리멜렉의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걸로 그 아이로 세우면서 기업 무르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료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완성하고 룻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룻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이를 낳았듯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마귀에 빼앗긴 그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가 회복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뭘 한다? 자녀를 낳기를 원한다. 이것이 뭐냐?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 자꾸 낳기를 원하는 거야. 낳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하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 아멘.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벳. 그 아이가 이름이 오벳이에요. 자, 한번 봅니다. 16절, 22절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 유다의 후손인 베레스의 이 계보가 쭉 나오면서 이제 그 다윗까지 쫙 진행됩니다. 같이 계세요. 16절부터 시작.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기생되었던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색을 낳았고 이색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얻은 아이기 때문에 본래 기업의 원주인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오벳을 양육하게 됩니다. 원래는 오벳을 누가 양육해야 돼요? 룻이 양육해야죠, 룻이. 근데 온 기업은 엘리멜렉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벳은 나오미가 기르게 돼요. 양육했다는 것은 길렀더라. 뭐 어머니 역할을 했다. 어머니 아니지, 할머니인데 어머니 역할을 했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엘리멜렉의 뒤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오벳의 이름이 뭐냐면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벳의 이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룻이 아이를 낳고 났는데 오벳이라 이름 지었다.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룻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그죠? 섬겼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자, 자기 돈만 챙기는 사람 아니었어요. 룻을 불쌍히 여기고 허리를 챙겨주고, 예? 아무튼 가난하고 뭐 이렇게 신분이 낮지만은 그들을 섬겨줬어요. 보아스 아닙니까? 나오미도 섬겨줬어요. 누구를? 룻을. 그래가지고 그에게 그가 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섬기는 부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려 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섬기러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잘 섬긴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누가 어떻게 섬겨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맞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왔다는 거냐. 누가 지옥까지 가가지고 우리를 섬겨줄까? 자식이, 부모가? 친구가, 형제가, 대통령이, 유명한 학자가 나를 대신에 지옥 대신 가가지고 나를 섬겨줘? 택도 없는 소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아이를 오벳이라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첫째,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섬기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가를 우리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섬긴다. 천만에 내 생각을 줄이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 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섬기세요. 이웃을 섬기세요. 남편과 아내를 섬기세요. 막 서로 받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세요. 예?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막 그냥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오면 좋아하고 이제 집에 와서 밥 먹으면 귀찮게 시리 막 에이 들어왔냐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도 밥 먹게 되어 있어. 밥을 차리니까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너무 어떤 보면 왜 밥을 또 차려야 되냐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나 미안하지 나도. 그거 어떻게 해? 예? 건금 절약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벳은 훗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그 이새는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새를 통해 가지고 오벳의 손자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벳은 섬기는 자예요. 그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유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라니까. 아멘. 메시아를 모시는 삶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벳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하여 기업 무르기를 완성한 결과 원래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지고 멀쩡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얻어맞아도 웃고 손해봐도 웃고 속은 좀 상하지만 그래도 웃고 화가 좀 나고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웃고 왜? 천국이 내 기업이야. 누가 물려줘 나 대신 기업을 찾아줬다니까 잃어버린 거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부터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예?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전체의 영적인 의미는요, 엘레멜렉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인생은 반드시 둘째 아들처럼 참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망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베들레헴 그 땅을 소망하면서 다시 그쪽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기업 무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 무르기를 통하여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 혹은 가난과 실패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친족의 산업을 되찾게 해 주듯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서 무르기를 통하여 마귀에 빼앗겼던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찾아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를 지극히 정성봉양했던 그 아름다운 여인 그 룻을 통하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잘 섬기셔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시다. 우리는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대책 없이 세상으로 갔다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시 베들레헴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다시 우리가 그 복된 소식, 그 유한겔리온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 그거를 향하여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어제 오늘 혹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업 다시 되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떡집, 생명의 떡집, 영생의 떡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라갔던 나오미와 룻이 비록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결국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기업도 다 되찾았고 오히려 보아스의 그 친족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여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난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어설프고 뭔가 모르게 어긋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정리하고 또 아버지여 신앙의 밧줄을 제대로 묶고 진리의 터전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을 향하여 전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므로 어떤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거룩함과 진실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오늘서 끝났어요. 이거 딱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옥까지 가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제약된 우리 세상을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이렇게 기업 물을 통하여 역사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르신 후에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성령님 마음에 늘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부흥, 룻이 아이를 낳았죠. 보아스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예? 룻처럼 믿음의 자녀 많이 낳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이 내게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영육간에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치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늦은 밤 일터에 나가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전도해온 우리 그 한 성도님이 전도한 박준규, 최자훈 요 두 형제 기도하시고, 또 어제 이제 새로운 전도 대상자 임장숙, 백경진 씨 부부, 이분은 또 몸에 또 어떤 아픔도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치료도 해주시고, 예수 제대로 믿고 치료도 받아가지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호주 복음화, 한국 복음화,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 승리케 하기 위하여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나머지 개인 기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0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온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성령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도 아버지여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성령의